주일 10시 예배 이 자리에 또한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셨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독문 70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명절 연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하여 혹여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시며 또한 어려운 때를 지나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는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가진들이 소막이나 풍파리나 예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힘차게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명절을 지나고 참 쉽지 않은 명절이었어요. 저희도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아들 며느리 다 해서 6명인데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데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따로 앉는다 그래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야, 우리가 참 이런 힘든 세상에 살고 있구나.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오늘 특별히 우리 최기돈, 최주원, 우리 부부죠. 바리톤, 소프라노, 그리고 피아노의 정혜연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저 부부를 보면서 저에게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영화 제목이 떠올랐어요. 미녀와 야수. 나쁜 의미가 아니라 둘이 이렇게 지금 잘 어울리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또 만날 수 없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인데, 제가 경력을 보니까 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찬양대들이 못 쓰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한번 힘내세요 하고 한번 힘차게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월 첫 주부터 시작한 말씀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선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 제가 아직 이석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전 감사한 게, 제가 조금 비실비실해야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해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잘 들려지리라 생각하니까, 제가 힘들 땐 누가 힘을 낼까요? 네, 여러분들이 힘을 내세요. 이거 큰일 났네. 네. 자,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들이 살기를 소원하며 시작한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꽝 부딪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들의 이웃과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종교들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거 참 좋은 겁니다. 종교, 신앙 관계없이 선행을 행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선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의 자비와 선행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해를 끼치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사랑을 한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죄인과 악인도 한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기준일까요?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들이 미워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늘 이분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대신에 이 사람을 미워해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것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정말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내 편을 만들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서 내 편을 만드는 양극화된,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거의 양당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종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더니 이제는 또 친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나누어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니까, 내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상대방 쪽에서는 증오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세상들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선대하는 자만을 너희들이 선대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 죄인들도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하고 있는 논리,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력형 비리라는 거예요. 권력형 비리가 뭐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편에 선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용납이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반복되는 증오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래전 우리나라에는, 죄송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회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서 그 출신들은 줄을 잡고 다 출세를 해요. 이제는 저희 세대에 586 세대죠,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이제 줄을 잡고 다 출세를 해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 학연, 지연, 이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고 이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기업을 하는 분, 병원에서 새로 시작을 하면서 간호사를 뽑거나 직원을 뽑는 분들,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제발 크리스찬이라고 뽑지 마세요. 크리스찬도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잘하면 잘한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있다고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듣고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거, 그거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가지는 것과 돈을 적게 가지는 것에 대하여 돈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부유한데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 돈을 구워주고 그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무엇인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직원들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가 되면, 식당에 가면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팁을 잘 주는 거예요. 이유는 저기에 서빙하는 분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그리고 내가 그분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팁을 좀 잘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하게 줄 수는 없고, 한 번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팁을 좀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갑을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팁을 그냥 5만 원 이상 주는 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누가 10,000원짜리 있는 사람 있나? 하면 괜히 옆자리에 앉았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중에 하나가 10,000원을 이렇게 꺼내서 저에게 줬어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팁을 주고, 고맙습니다, 잘 서빙해 주세요. 그리고 10,000원을 준 목회자에게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팁을 주는 사람에게는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10,000원 받고 5만 원 주는 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걸 다 본 거죠. 그리고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역시 제가 또 이렇게 돈을 안 가지고 간 일이 있을 때, 혹시 10,000원짜리 있는 사람 있는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10,000원 있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10,000원하고 5만원하고 바꿀 수 있으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니 자꾸 깜빡깜빡 하는구나,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10,000원을 줘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똑같은 10,000원을 꺼내고 있지만 그 꺼내는 마음이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실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쓰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절대로 선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어떤 자비로우심일까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격 없는 가난한 자를 제외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내가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누군가를 향해 너는 제외될 수 없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자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비를 베풀 때 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만한 참 능력도 없고 이것 때문에 매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택시를 탈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도 요즘 하도 택시 기사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택시비에 얹어서 팁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택시를 탔는데 어떤 분에게는 제가 팁을 안 주고 그냥 그 액수만큼 카드로 그냥 딱 결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불친절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서 있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 나도 늘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내가 이만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거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여러분, 이거 무척 힘든 일이죠.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아마 우리들에게서 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들이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늘 나의 기준으로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울 수 없겠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어떤 임금이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15년 일한 싹시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용서해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데나리온은 뭐예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 너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옥에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임금이 화가 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이 너도 마땅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비함을 받은 사람이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서 계산적인 것이 떠나가게 되겠죠.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기준에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겠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도덕성과 훌륭한 됨됨이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저 독실하기만 한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을 경멸하기 쉽다. 나는 열심히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도덕주의자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의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아.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과 신앙에서 말하고 하는 긍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가진 사람들의 선행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우십시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죄책감 같은 게 들어요. 그래, 내가 이거 너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요. 죄책감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도덕적 우월감이 들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너희를 돕는 사람이 됐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을 이렇게 누구에게 돈을 주면서 보상 심리를 받아요. 그래서 대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누구를 후원한다든지 누구를 도우면서 그래, 나는 도덕적 책임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부 동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어떤 도표를 하나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사람들이 기부하는 이유가 뭐,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나왔네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기에 있는 동기들을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시민의식들, 사람들이 불쌍해서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많은 NGO 단체에서 사람들에게 기부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TV에 나오는 NGO 그 광고들을 보세요. 대부분 비슷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바싹 마른 아이들의 눈물을 보여준다든지, 아이들의 상처에 고름이 나고 벌레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든지, 아주 처참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돈을 일정 부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들이죠.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남을 돕거나 그런 방법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들이 느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 자비하심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어떤 도덕적 우월감이나 보상심리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어떤 보상심리를 이용해서 선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이 물질적 가치에 좌우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극심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모아 기쁨으로 그들을 도왔을 때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움, 나눔, 이런 것은 우리들이 일정 부분 돈을 가지고 있으니 도덕적 의무감으로 누구를 도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데서 나오는 자발적인 넘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 35절과 36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많이 보았을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저에게 들었던 생각, 하나님 참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자비의 순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 참 좋아해서 글을 잘 봅니다. 김영석 100세 일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꼭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김영석 교수가 카나다에서부터 어떤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세상을 떠난 B라고 하는 사람, 실명을 밝히지 않았어요. 여의사의 이야기였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웠고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의 이야기예요. 여러 해 전 김영석 교수가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30대 남성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수님, 어려울 때 학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학비를 대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이 젊은이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 B라고 하는 의사에게 제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 다닐 때 김영석 선생님이 나를 도와준 것이다. 그러니 이 돈은 김영석 선생님이 주는 것이다. 그때 김영석 교수가 그때 생각난 것이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어려울 때 이 모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를 도와서 공부를 하게 하고 지금 자기를 있게 했는데 그때 모울이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니니까 너의 가난한 제자가 생기면 너도 예수님을 대신에 주면 된다. 그리고 B 의사에게 도움을 주었고 B 의사는 그 젊은이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 사람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 하나님께 우리들이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그 너희가 받은 자비하심을 다른 사람께 갚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이것이 선행의 순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이 선행의 순환이 아닐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하게 된 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픔. 다른 아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생기겠구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픔에서 출발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로 누군가에게 아픔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우리 MMP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목회에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미운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아마 그 젊은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미운 교인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신기하지.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더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목회하기가 참 힘들 텐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그게 너에게 맡겨진 양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면서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맡겨주셨을 때 그 양 중에는 말 안 듣는 양, 고집스러운 양, 털이 지저분한 양, 아무튼 여러 가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치질이도 말 안 듣는 양, 착한 양, 그 모든 양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움이 아닌 그 사람들을 향한 아픈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아픈 마음이 생기니 그 아픈 마음의 영역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와 아픔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경험하잖아요. 애들이요, 이렇게 가게 앞을 지나가다 요즘 슈퍼에 들어가서 애들이 먹는 거에 딱 꽂히면 저거 사줘. 그리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떼 쓰는 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 먹는 거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에 온 아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우는 거죠. 애입니다. 애. 조금 커서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때는 그런 게 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 상표가, 이렇게 유명 상표가 붙은 신발과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닐 때 저희가 그렇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게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였거든요. 그 세대를 사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나이스를 입고 다녔어요. 나이스. 그거 그렇게 중요했던 거.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에는 옷이 상표가 되게 요 안에 붙어 있는데 상표를 거꾸로 한 옷들도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뭘 입는가, 혹은 친구의 관계, 야, 시험을 잘 받는가 못 받는가, 그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로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생기죠.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욕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범죄하는 것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분명히 신앙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나를 넘어서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보이고, 우리의 이웃이 보이고, 너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보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보이고, 우리의 아픔이 점점 넓어지면서, 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구나, 아픔의 영역이 확정되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오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김정주 목사가 쓴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픔을 모른 채 좋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눈치 없이 밟기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밝은 신앙은 본인에게는 태양처럼 밝고 좋겠지만 타인에게는 그늘처럼 어둡다. 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많이 남아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천박하다. 우리들에게 아픔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자비하심이 없는 신앙은 천박하다. 아픔의 영역이 커지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커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픔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혹시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한샘치고 헌금을 하잖아요. 한샘치고 헌금 이렇게 했던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더니 한샘치고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게, 그렇군요. 그런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화해서 한샘치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천박해 보이죠?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니? 근데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 정도 액수를 굳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분이 헌금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해서 자기는 제주도에서 마지막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방송으로 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에 헌금을 하고 싶었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아프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주소를 물어서 그분이 요양하고 있는 제주도에 있는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호흡기를 꽂고, 그분이 저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산소통을 옆에 끼고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는 분이에요. 산소 호흡기를 꽂지 않으면 아파서 못 견디는 분이에요. 가족들이 있지만 늘 같이 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지나고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이 너무 기뻐했고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하세요.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통화를 하고 싶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의 숨소리가 굉장히 가빴어요.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저희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남기고 갈까 생각하다 그냥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이 이 돈을 잘 써주실 줄 알고 저는 월세로 옮겼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이 돈을 목사님이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이 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이 제주에 누군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건물이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가지고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은 교회를 질 만한 그런 액수의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 Pay it forward. 이분이 드려진 이 헌금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기쁘게 돌아가셨어요. 웃으며 감사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분의 아픔을 저에게 느끼게 하셨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아픔을 만들어가게 하셨나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픔을 기쁨과 감동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자비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Pay it forward.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을 누군가에게 베푸세요. 나의 기준, 나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들이 베풀기 시작할 때, 이 자비하심의 선행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이웃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한 자비하심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가사입니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하셔도 좋고,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같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필요해. 깨지고 산
주가 필요해.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자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 모르며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